했습니다. 고린도후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네, 우리 한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은혜에 의한 삶을 좀 살펴보고 있죠. 이게 은혜가 뭔가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얘기했을 때 한 부분은 맞고 한 부분은 조금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맞는 것은 어떤 영역이냐면은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거는 정말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가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일을 할 때에 내가 모든 수고를 다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볼 때 정말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위기도 넘기기도 하고 또 굶주리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겪은 그 일을 있는 힘을 다하여 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수고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의 은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기보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면도 있지만은 조금 더 정확하게 이 은혜를 정리해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혹은 부탁하신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라는 거죠. 예,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어떤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온 모든 것들 혹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 첫 번째로요. 자,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을 때 그 얘기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올바른 자세가 없으면은요. 이 은혜가 쏟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동역자로서라는 거죠.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이 말 속에는요. 은혜가 쏟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성경적인 예로 에서 같은 경우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정에 참 귀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삭이 그 가정에 아기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 이삭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성경에 40세에 결혼한 걸로 나와요. 근데 60세가 되도록 아기가 없어요. 20년 동안 아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와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그 쌍둥이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형의 이름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에서와 야곱을 줬는데 근데 이게 은혜였고요. 그리고 그 은혜가 이 에서와 야곱에게 함께하고 계시고 또 아브라함 할아버지죠.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그 가족들에게 또 그 가정에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그런 그 계획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지요. 근데 이제 에서 같은 경우에는요. 성경에 보니까 상당히 좀 육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 또 뭐 놀고 먹고 마시고 사냥하고 뭐 활동적인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보여지지 않는 어떤 무형의 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제 무형의 자산이 예를 들면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들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 에서가요. 이런 은혜가 그 가정에 약속이 은혜로 그 가정에 주어졌는데 은혜로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소홀히 여겨요. 그 예를 들면은 뭐 바깥에 나가서 사냥하다가 막 이렇게 오죠. 그러니까 막 배가 고프니까 마침 보니까 동생이 맛있는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야 팥죽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야곱이 조금 약은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형 진짜 먹고 싶어? 나 먹고 싶어. 나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야." "아 그럼 형 내가 팥죽 줄 테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 줘." "그래 그게 뭔데?"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장자권이라는 거는요. 가계의 유업을 잇는 권리와도 같은 거고요. 이게 내 권리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주어진 권리인 거죠. 그러면 이 권리에는요. 또 어떤 면에서 책임이 따른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그리고 막중한 어떤 의무와 임무가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이라면은요. 예서가 이렇게 반응을 해야 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네가 그거 준다고 장자권 내놔라는 게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를 거절했어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이 에서가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그래 그 장자권 그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건데 그거 뭔 대수야. 지금 내가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너 가져 너 가져." 이러면서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팥죽을 먹는 거지. 그 순간에요. 이게 어 어떤 의미에서는요. 어 에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들이 쏟아져요. 이게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이게 하나님 계획 아니었냐 뱃속에서부터 어떤 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기라.' 근데 이게요. 하나님의 계획일 수밖에 이게 이지만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그런 어떤 품성과 에서가 이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것에 대한 것들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에서의 선택에 대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해 봐야 돼요. 이 에서에게 이게 장자권이 주어졌다라는 건 이게 한마디로 은혜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갖게 되어지는 게 장자권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이 에서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장자권이라는 어떤 권한. 가계의 유업을 이룰 수 있고 또 약속을 뭐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큰 자산이고 은혜인 거죠. 근데 이 에서는요. 그걸 헛되이 여겨요.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고픈 것보다도 밥 먹는 것보다도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더 어떤 면에서는요. 가볍게 여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에서에게서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고 에서가 당연히 받아야 할 장자의 권리가 야곱에게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어떤 면에서는 에서의 입장에서는 땅을 치고 후회할 일들이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계획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계획들 앞에 우리가 어 은혜를 사모하고 서야 되는데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깜짝할 새에 이 은혜들을 놓치게 되어지는 거죠.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라는 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헛되이 여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거나 그곳에 더 집중한다라는 거죠. 영적인 가치보다 육신적인 어떤 가치에 어떤 면에서 더 초점을 둔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이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게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보여지는 거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제 자신이 어떤 때는 은혜를 놓치는 때가 있기도 하고요. 또 성도들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저건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게요, 보여요. 근데 뭐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해보세요 하고 말을 하고 권면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따라와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그 권면은 권면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인 거죠. 내 계획은 내 계획이요. 그냥 내 계획대로 그냥 꾸준하게 밀고 나가세요. 참 그 꾸준함은 별로 좋은 꾸준함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그 주일학교 성품에서 꾸준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꾸준함은요, 이게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죠. 근데 내 생각 내 계획 이거는 어 내가 계획했던 거니까 끝까지 밀고 나가야 돼. 아니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게 참 필요해요. 근데 그게 이제 약속 앞에서 혹은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되어지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는요, 바른 토대 위에 흐르게 돼 있거든요. 바른 가치관 위에, 바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가 헛되이 되어질 수 있다, 쏟아질 수 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쏟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선택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요, 그 은혜를 쏟아버리기로 선택을 한 거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자기 생각, 자기의 길, 자기의 계획을 쫓아가는 거였죠. 그래서 그게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쏟아져요. 그래서 징계가 임하고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이제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 보게 되어지면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가 쏟아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올바른 자세가 없으면 은혜가 쏟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붓고 계신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느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일은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아주 좋은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그게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6절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보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정말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성장과 부흥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그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다 좋은 건 아니죠. 특별히 어떤 그 유대적인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막 예루살렘에 이렇게 막 퍼져가면서 교회가 커져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핍박을 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이 그 사도들 중에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잡아다가 이렇게 죽이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 그들을 이제 핍박하게 되어진 일들이 있죠. 이제 그랬더니 어 이들이 핍박을 피해 가지고요, 열방으로 막 퍼져 나가게 되어지죠. 그 동서남북으로 막 퍼져 나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근데 이제 그들은요, 이 복음이 그들의 생각에는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한 거지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약속이 되어져 있지 않은 거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길 원치 않으신다. 초기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들은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것을 이렇게 보죠. 그런데 아주 특이한 일이 생겼는데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헬라인은 그때 이제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희한한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나 있을 것 같았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그 이방인은 헬라인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야, 이게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구나.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도 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게 과정 중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견을 깨뜨리시고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거라는 거를 그들에게 친히 가르쳐가고 계셨다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주 예수를 전파했는데 21절에 어떤 일이 있냐면 주의 손이, 이 주의 손이라는 말이 주의 권능과 능력이에요. 그리고 오늘 주제로 비춰보게 되어지면 주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손과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하심에 놀라운 일이죠. 이게 근데 유대인들도 자기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놀랐을 거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해나가면은요, 참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있죠. 처음에 제가요, 학군단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ROTC 그 학군단에서 이제 우리 뭐죠, 성교회 간사님들을 파송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조직을 하려고 할 때요, 처음에 저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맨 땅에 헤딩하는 거지. 일면식도 없는 학교에 찾아가 가지고 이게 뭐 이게 성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이들이 반응이나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근데 그래도 해야 되니까 열정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송대를 찾아갔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그때 이제 우송대 교수님과 연결이 되고 그때 한 학생이 연결되고 이래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지금이 그게 바쁘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열정이 식어 가지고 이걸 이제 다시 좀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근데 어쨌거나요. 그때 정말 그 학군단 전국에 110 그때까지만 해도 115 개의 학군단이 있었는데 거의 모든 학군단에 간사들이 파송되어지고 연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여름과 겨울에 문무대, 그러니까 군사 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을 때 간사님들이 가서 훈련을 이렇게 입문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서 연결이 되어지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요, 우리의 어떤 계획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거죠. 참 기대가 되기는 요번에 들리는 얘기로는요. 육군 중앙 군사학교, 이게 괴산에 있는 문무대 학교예요. 문무대라고 거기를 그러는데 거기 문무대라 그러는 게 아마 여기 속리산 문장대라 그러나. 근데 이제 그거를 따가지고 문무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이제 교장이 육군 소장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별 2개를 얘기를 하죠. 요번에 교장이 바뀌었대요. 내일 취임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그분이 우리 성교회를 잘 알고요. 예를 들면은 상무대에 계셨을 때, 상무대에 있을 때 예안교회 이일수 목사님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이렇게 조인하셨던 분이래요.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신탄진 교회에 홍석훈 목사님이 군목으로 있을 때 군목으로 있을 때 교회 교인이었대. 군목 교회에. 그래 가지고 이 홍석훈 목사님하고도 연결이 잘 되고. 근데 그 홍석훈 목사님이 우리 성교회의 군 자문위원이잖아요. 같이 지금 우리하고 일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소망하기는 예전처럼 다시 그 문무대 교회 주일날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고 예배드리고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다행스럽게도요. 얼마 전에 이게 이제 뭐죠? 우리 군성교 연합회하고 이 관계가 이렇게 좀 어그러져 있었던 것들이 얼마 전에 조건 없이 좀 화해하자. 그래서 주의 일에 힘쓰자 그래가지고 이게 조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 다시 한번 ROTC 우리 처음에 시작했을 때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되어질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되어진 것 같죠.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놀랍죠. 근데 그게 이게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요 동역하고 동참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그들이 그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는데 주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하심에 2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교회가 세워지고 막 사람이 늘어난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사람을 보내보자. 근데 그때 보낸 사람이 바나바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가 이 안디옥에 이르러 보니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가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보니까요 그에게 나왔던 게 이건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된다라는 게 보여졌다라는. 그리고 은혜가 지금 이들에게 부어지고 있고 은혜가 함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지금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들이 이 바나바의 눈에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게 은혜가 쏟아지지 않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때부터 이제 바나바 그곳에 이제 앉아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눌러 앉은 거예요. 살피러 갔다가 눌러 앉아가지고 목회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가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동역자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동역자를 찾아보니까 그 주변에 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어지는 사울이 여기에 치과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소까지 가가지고요. 안디옥에서 다소가 가까운가 봐요. 그래서 사울을 찾아러 가요. 그래서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갖잖아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 좀 다르다. 크리스찬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와는 다른 거예요. 저들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와는 다른 의미로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이게요 존경의 의미도 있지만 어떤 때는 어떤 면에서는 좀 뭐라 할까요 이게 뭐라 할까요 그때 당시는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과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멸시의 어떤 의미도 좀 있었던 내용이죠.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 근데 지금 핍박받고 있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이런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을 때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보았던 게 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은혜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보았다라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의 관점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안디옥은요 참 먼 거리거든요. 서울에서 어떤 면에서는요 부산보다도 훨씬 더 먼 거리죠. 제가 정확하게 그 키로수는 안 따져봤는데요, 훨씬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보면은 변방 중에 변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먼 곳에 어떤 면에서는요,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시골 중에 시골, 먼 곳 중에 먼 곳인데 하나님은 그곳까지 그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셨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이 은혜가는요 우리의 기대, 뭐 우리의 어떤 원함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임하기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죠. 그래서 사람의 기대는 뭐예요? 그냥 우리끼리 잘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교제하고 뭐 든든하게 세워지면 좋겠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 흩어버리시잖아요. 근데 그 핍박이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 고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로 변방에 이르기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이 은혜는요 결국은 내 기쁨을 위해 주어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주어지는 것들이다.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거를 봐야 되고요. 자, 큰 세 번째.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어진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거죠. 첫 번째로, 세 번째,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함께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혹은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단체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어,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 교회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위하여 나를 쓰시고 우리 교회를 쓰시냐라는 거죠. 이게 참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왜 감사해야 되느냐면은요. 이 감사라는 거는 주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이고 그로 인하여 더 큰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감사하지 않게 되어지면은요. 이 일이 마치 내가 잘나서 혹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혹은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 같은 이제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어지고요. 그 착각이 깊어지게 되어지면은 그게 굉장한 교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요. 역대하 3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기도하며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우리가 히스기야가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 있죠.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이나 되어지는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랬더니 하루 저녁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인들을 다 죽이시고 위기에서 건지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히스기야가 이렇게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 죽을 거야.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그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벽을 바라보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생명 연장을 시켜주시는 거죠. 이제 그 일 직후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히스기야가 고일을 겪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자, 그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지, 여기서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라는 게 뭐냐면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잖아요. 그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병도 고침을 받고 그 위기 가운데 여러분 아수르가요 세계 인류사에 보게 되어지면요 진짜 잔인한 나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들은 전쟁을 하면은요 싸그리 다 없애버려요. 다 죽여요. 심지어는요 예, 우리 좀 표현이 그런데요 임신한 여인들이요 배를 갈라가지고 태아를 꺼집어내가지고 땅에 패대기 친 이런 극악무도한 일들을 하는 그런 민족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건져 주신 거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요. 야 이게 주님이 함께 하셨다. 주님이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게 아니고요. 마음이 교만이 든 거죠. 어떤 면야 내가 방비를 잘했어. 내가 열심히 기도해 가지고 야 내가 뭘 잘해서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뭐 드러내고 놓고 자랑했다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마음에 이런 그 자기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가 금식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가지고 어떤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은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입으로는 모르겠어요. 주님이 하셨다라고 말했는지 모르지만은 그의 마음에는요. 자기 공로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성경이 이거를 분명하게 찝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마음이 교만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감사하지 아니함으로. 그랬더니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근데 26절에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그걸 보고 그 진노들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곧 회개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회개했기 때문에 그 당대에는 이 진노가 임하지 않고 그의 자손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가로채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주간에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지내기도 했는데요. 내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이 주님의 보호고 인도고 은혜였어요.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고백하고 그거를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마음으로부터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보호하셨구나, 감사하지. 내가 주님과 동역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오늘 뭐 그게 뭐예요? 세상 어떤 가치관과 똑같아요. 그게 뭐예요?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재수가 좋아서, 이런 어떤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는 재수가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아멘.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감사를 표해야죠. 감사를 드려야죠. 보답을 해야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예, 주님은요, 이 감사하는 걸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누가복음인가요?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대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대제사장에게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는 이제 문둥병이 들리고 그러면은 격리되어졌는데 문둥병이 낫게 되면은 제사장에게 찾아가가지고 검진을 받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이 의원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모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문둥병이 낫다 그러면은요 제물을 드리고 이 사람은 문둥병에서 깨끗이 선포되어졌다라는 걸 선언하고 선포해요. 그럼 선언하고 선포하면 이 사람은 이제 복권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문둥병자들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이 사람은 이제 문둥병으로부터 치유받았다라는 것이 선포되어지고 선언되어지며 그게 이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발점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이거 고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들이 가다가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그 고침을 받은 10명 중에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표했던 사람은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10명이 다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요. 문둥병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죄. 여러분이 문둥병은요. 그냥 육신적으로 고통스럽게 살다가 그냥 가면 돼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60년이고 70년이겠죠. 근데 있잖아. 이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는 영혼과 관련되어지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요.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거예요. 영생과 영벌이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이 문둥병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큰 문제를 사함받은 자들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우리의 삶이 감사로 점철되어져야 돼요.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뭐 걸리고 이게 불평거리 이게 아니고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요. 매일같이 감사할 수 있는 또 감사해야 될 존재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감사가 없다라는 거는요. 말은 안 하지만 내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거지. 내가 잘나서 그런 거지.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노력 안 하면 되어지는 일이 있나? 노력하는 것도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노력의 열매들과 결과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하지 않으면 마치 내가 그걸 이룬 것 같은 그게 이제 영적인 우월감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얼마나 질기고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사례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 1장 7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참 많이 주셨던 교회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은사들이 부족함 없이 부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좋겠어요. 그죠?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 모든 은사들 각양 은사들이 부족함 없이 부어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갈망해 봅니다. 아멘.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정말 주실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은사들과 그 모든 은혜들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는 일에, 그리고 영적인 우월감을 표현하는 일에, 또 분파하고 분당하고, 심지어는 그걸 가지고요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 일들에 사용을 했더라는 거죠. 이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건 주님의 목적을 이루라고. 근데 주님의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영혼 찾는 거잖아요. 그 일에 전념하기보다는 집안 싸움에 전념하고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거를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교회 안에 분당이 생겨가지고요 서로 막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자기들의 어떤 입장을 변호하기 위하여 주의 종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아볼로가 게바가 그걸 나누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울이 앞장서 가지고 내가 참 종이니까 나를 따라와야 돼,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가지고요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뭐 베드로, 나는 그리스도께, 심지어는 나는 예수파야,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뭐 이러면서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헛된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느냐라는 거죠.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운가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은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나 잘났다고 자기 입장 고수하고 자기 주장을 펼치기 위하여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심지어는 주의 종들, 그저 바울이나 아볼로나 뭐 베드로나 참 당대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죠. 고린도 전서 4장 14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고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 위에 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 위에 서기를, 그리고 이 복음을 쫓아가기를 목적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데,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생명을 걸었고 사명을 걸었다라는 거죠. 그런 나를 너희들이 본받아라. 그 얘기는 고린도 교회가요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 은혜가 주어진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인데 그 하나님의 일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위한,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한 그런 일들을 행해 나갈 때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권한다, 다시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교만에 빠지게 되어졌느냐? 자기들 때문에 은혜가 주어졌다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죠.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 때문에 주어지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뭐 낫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 때문에 오고 하나님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면은요 감사를 잃어버려. 아니 우리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일하는 일꾼이 일하고 난 다음에 받은 보수를 가지고 감사하나요? 않잖아요. 오히려 더 뭐죠? 우리가 어, 포도원 비유를 이렇게 보면은 포도원에 9시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과 또 이렇게 여러 차례 걸쳐 가지고 오후 4시, 그러니까 5시 일에 마치는데 오후 4시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오후 4시부터 일한 사람에게 싹을 주는데 하루 품삯을 줘요. 그랬더니 오후 오후 9시 오전 9시에 왔던 사람들은 야,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을 저렇게 하루 일당을 주는 거 보니까 우리는 더 줄 거야. 그러고 기대를 했는데 근데 한 데나리오는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랬더니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리가 이 더위에서 저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일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일할 것이 없어 가지고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할 수 있다라는 것만 해도 감사거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비교를 해 가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했어. 근데 그걸 불평거리로 삼게 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일할 수 있는 것만도 그게 은혜예요.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그게 불평거리가 되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죠.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요. 이 일을 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은혜인 거죠.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요. 우리 그걸 특권으로 여기고요. 그걸 더 많은 보수와 더 많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기를 위한 어떤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경우들은 없는가? 이걸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해야 돼요. 자, 은혜가 있을 거,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때 감사할 뿐만 아니라요. 주 안에서 더 큰 은혜가 주어지기를. 그럼 더 큰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걸 사모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함께 하실 때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중에 올바른 자세 중에 하나는 감사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온 삶으로 동참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주어진 목적 자체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럼 은혜를 가지고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이 되어지니까 내게 주어진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 예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했거든요.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 1절과 3절을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라는 거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뭐죠? 그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올바른 선지자, 올바른 그 리더가 있었고 올바른 주의 종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참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 받는 자들이고 교사들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고 또 그 말씀들을 바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바로 주님을 분별할 수 있고 바로 잘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못하게 되어지면은요 방황해요.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곧 그들이 누구였느냐? 바나바와 리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바나바, 시므온, 루교, 마나엔, 사울 몇 사람이에요? 5사람인가요? 교회에 이런 훌륭한 리더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훌륭한 리더들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필요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요. 이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겼다라는 건 예배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분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파송하라라는 어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랬더니요. 이들이요. 3절에 보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맞는가를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분별했다라는 거예요. 분별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어요. 선교사로서 안수하여 파송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를 협력하여 돕는 이 사울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조력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막 부흥하고 있어요. 막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막 돌아오고 있는, 굉장히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중요한 시기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시기에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 그것도 두 사람을 빼가지고요,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랬을 때 우리 같으면은요, 하나님 잘못 말씀하셨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근데 그들은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별했어요. 그래서 이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게 분명하니까요, 주저없이 그들을 안수해 가지고 그냥 보내버리는 거죠. 왜요? 주님의 목적이 더 소중하니까. 우리는요, 주님의 목적보다도 내 안위가 더 소중하고, 어떤 때는요 내 계획이 더 중요하고 내 생각이 더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동역하고 동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제 이 적지 않은 대가 지불인 거죠.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중요한 두 사람이 이렇게 갔어요. 교회가 이제 더 이상 부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부흥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두 인물이 빠져버려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는 요소들,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은 목회자의 역할이 상당히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회자가 설교를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죠? 저희 교회는 아직 그런 일 없어서 막 목회자가 뭐 설교를 잘하고, 뭐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굉장히 말씀이 깊고, 말씀이 깊은 게 뭔지는 제가 잘 아직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말씀은 뭐 깊고 뭐 설교가 은혜스럽고 뭐 이래 가지고요,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막 몰려오고 있는데 그분을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로 파송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그로 인한 어떤 교회 부흥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하게요, 이 교회가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요, 바나바와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요한 두 인물을 파송한다라는 거는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 성장을, 부흥을 수적인 걸 포기한다라는 그런 심정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쉽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음에, 주님이 뜻을 보이셨음에 우리는 그렇게 순종한다라는 거죠. 아멘. 그게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대가를 치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목적, 그게 세계 복음화의 첫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이 바나바와 사울이 공식적인 첫 선교자가 되어, 선교사가 되어지는 거죠. 안수하여 정식으로 파송되어지게 되는. 이제 그러면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저기 아시아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이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나중에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바울은 스바나까지 가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페인이고요. 스페인이 제가 알기로는요, 유럽의 서쪽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땅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죠? 이 복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세계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들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은혜가 이렇게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안디옥 교회 은혜를 부으셨다라는 거죠. 그럼 안디옥 교회는요,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보고 은혜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를 깨닫고 그 목적에 동참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대가 없는 동참이나 순종은 없어요. 그게 사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별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 지금 칭찬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나누는 건데 별이는 그냥 귀를 씻으면 될 것 같아요. 그 2년 동안 꼬박꼬박 모은 돈이잖아요, 그게. 근데 그거를 그 선교사로 가기 위해 가지고 내놓는다는 아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별이가 제가 그때 이렇게 지금 돌아보면은요. 이렇게 면접 보고 간 다음에 아마 안 됐으면 하는 마음도 상당히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랬어? 그렇지는 않았다고 그러는 안 돼. 저 같으면 좀 그랬을 것 같아. 야 이거 가는 건 좋은데 이게 1,000만 원이면은 예를 들면은 있잖아요. 뭐 학교도 먼데 차라도 한 대 살 수 있겠다. 중고차라도 한 대 살 수 있겠다. 이제 아마 그런 꿈을 가지고 모았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별이가 차 사달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차 사야 되겠다. 아마 그런 계획을 했을 때는 이거를 모아가지고 학교도 먼데 차라도 하나 사가지고 편안하게 다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 그게 뭐 나쁜 생각은 아니죠. 있을 수 있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써야 된다 이 생각을 하게 되면 꿈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어떤 때 내 원함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가들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 큰 대가가 얼마나 크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걸로 족하죠. 거기에 주어지는 또 다른 대가 그러니까 뭐 상급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염두에 둘 이유가 전혀 없죠.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세는 뭐냐면은요. 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고 신앙의 기초인데 이게 허물어지면은요. 이게 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왔는지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지도 안 보일 뿐만 아니라요. 그건 둘째치고 보인다고 할지라도요. 절대로 동참하지 못해. 자기를 내려놓고 희생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게 사실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그래서 주님 찾아야 돼요. 주님 안 찾으면은요.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은혜가 임했을 때도요. 그 은혜의 목적에 동참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매일 메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는 거는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열매들이 보여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진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못 누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어 가지고요. 그게 안 보여지고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요. 의도적으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기도 하시고 은혜를 거두기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임재를 누렸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없을 때는요.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통이요. 굉장히 큰 고통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요. 나를 찾으라고 하시는 주님께로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돼요. 지속적으로. 한두 번이 아니고요. 매일 중에도요. 뭐 하루 24시간 주님을 인식하기를 가능하다면 24시간 주님을 인식하기를 갈망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부지런히 보시고요.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영성일기도 쓰시고요. 묵상도 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앙은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사도행전 11장 23절을 좀 다시 보면은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바나바를 얘기하죠.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굳건하다라는 게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죠. 아침에 제가 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꾸준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품 교육을 하고 있던데, 이제 이 굳건한 마음이 어떤 면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고 꾸준한 마음과도 관련이 되어지게 있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주님을 찾고 구하라, 이런 거죠. 그래서 꾸준함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주와 함께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주님께 붙어 있으라라는 거죠. 함께라는 게 뭐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건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나는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인 내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되어지면 절로 과실을 맺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친밀한 교제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내가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있지 않으면은요, 어떨 때는요, 이게 열매는 있어요. 근데 뿌리가 뽑혀 버려. 근데 뿌리가 뽑힌 열매는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죠? 금세 시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현재의 열매를 보다가요, 주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열매는요, 이 뿌리가 튼튼해야만이 지속되어질 수 있거든요. 또 열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 뿌리에 해당되어지는 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 성교의 어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그림을 자주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열매가 풍성한 나무인데 막 맺혀 있어요. 그래서 막 좋아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뿌리는 뽑혀 있는, 그런 그림들을 자주 보여줬다라 그러죠. 그건 뭐예요? 열매 보느라고요, 주님과의 관계, 이걸 소홀히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일들이 막 나타나고 열매들이 있으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요, 뭐 거기에 뭐 온 힘을, 시선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에 그냥 온통 신경이 빼앗겨 있는 거죠. 근데 사역이 있기 전에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거든요. 근데 그걸 사역하느라고 놓쳐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데 바나바는요,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주께 붙어 있어라, 이 얘기죠. 은혜가 함께하고 있으면은 야 좋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친밀한 교제 놓치지 말아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결국은 관건은 이겁니다. 주님 찾아야 돼. 현재적으로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듣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져야 되고요, 방향이 되어져야 돼요. 다른 일 하지 말라 얘기 아니에요. 다른 일 하면서도 그것이 초점이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요, 모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갈 뿐만 아니라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께서 은혜를 이루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사랑 예정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갈림길에 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을 기뻐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가 임할 그때에도 지속적으로 주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이렇게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